여러분도 오늘 제목에 보니까 지조 있는 한 마음 이렇게 정했어요. 여러분, 지조라는 이 단어를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뜻이 이렇습니다. 원칙과 신념을 지켜 끝까지 굽히지 않는 꿋꿋한 의지. 이게 지조예요. 참 멋있는 단어 같아요, 이 지조. 여러분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조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갈대처럼 이리저리 휘둘리는, 흔들리는 사람인가 말이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지조를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끝에는 빛을 보기 마련입니다. 반드시. 지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 개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자신이 믿는 그 원칙과 신념이 분명 한 마음을 따라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고스란히 적용이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조 있게 나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주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요, 이런 지조 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가만히 보세요. 그런 사람들의 인생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지조 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인생이 복잡하지가 않을까요? 이것저것 잴 필요가 없거든요. 그저 하나님만 보고 나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잴 필요가 없어요. 힘들면 힘든 대로 하나님 의지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있는 대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경험하고 있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흔들림이 없습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한 마음의 지조를 가지고 계신 것 같나요? 아닌 것 같나요? 한번 옆 사람 보세요. 이 사람 지조 있는 사람 같아요? 어떠세요? 이 한 마음의 지조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만 우리가 향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기뻐하실까 싶어요. 그런데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 북이스라엘, 이제 곧 망할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한 마음이 아닌 두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 곧 망한다. 너네 이래서 망한다. 너네 두 마음 품고 있어서 망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정말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허락하셔서 사명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위해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나는 과연 그것을 바라보고 한 길로 한 마음으로 가고 있는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고요.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따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다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나의 유일한 진리이심을, 길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의 분주한 삶을 다시 정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호세아 9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옛날에는 이스라엘 만나기를, 그러니까 약간 이 허니문을 기억하면서 예전에 이들과 함께 했던 그 아름다운 추억을 되새기는 것 같은 참 마음 아픈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너희들을 생각하니까 마치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과 같이 그렇게 내가 좋았다. 마실 물도 없고 갈급한 그곳에서 달콤하고 갈증이 해소되는 너희들이 꼭 그 포도와 같았다. 이 포도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 대신 즐겨 마시는 음료였어요. 그렇죠? 거기가 석회질이 많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물을 그냥 마음대로 마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포도 같은 거 담그면 또 날씨가 덥기 때문에 발효가 되겠죠. 그래서 그 포도주를 많이 즐겨 마셨어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는 갈증을 그들에게 해소시켜 줄 뿐만 아니라 또 잔치 같은 때, 결혼식이나 이런 잔치 때는 또 기쁨의 상징적인 그런 아주 꼭 필요한 요소였던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 중에서도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은 자들이 바로 북이스라엘, 내 백성, 이스라엘 10개 지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복에는 반드시 지조 있는 한 마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누가 주신지 모르고 착각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조를 가지고 그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향하지 않으면 이 복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그거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복인 것 같았는데 삶에 있어서 그게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 나와 모든 예배 열심히 참석해요. 맨 앞자리 나와서 기도하고 간절히 막 부르짖으며 울며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제게 복을 한번 부어주시면 이 사업만 좀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이 사업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웬걸요? 기업체가 진짜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바빠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떠나요. 이게 과연 복일까요?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안 되는 게 복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처음에는 그렇게 열심히 다니다가 잘 되니까, 바쁘니까 주일 예배 딱 한 번 참석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일 나온 것도 제가 진짜 얼마나 바쁜데 나왔는데요. 이것만 해도 그냥 감지덕지 하세요. 혹시 이러는 사람 주변에 없으신가요? 여러분 학생들 많으니까 공부할 때는 또 어때요, 여러분들? 하나님 제발 이 시험만 꼭 붙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시험 붙으면 그 다음부터 온전히 하나님만 따를 거예요. 하나님 제 이 졸업만 잘 되게 하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만 완전 따라갈게요. 하나님 제가 여기 취업만 되면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게요. 그때만 해도 막 앞이 안 보이거든요.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덜컥 붙여주셨어요. 하나님 진짜 붙여주셨네? 근데 막 점점 바빠져. 그러면서 교회를 점점 떠나가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각자에게 도전을 하셔야 돼요.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언제나 나는 신앙의 지조를 붙잡고 있겠다. 다짐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복대로 누리지,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거를 내가 핸들할 수가 없으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신앙의 지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물질이 정말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그 성공이, 합격이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전에 어떤 분이 이 행복에 대해서 정의를 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들어보세요. 행복이란 가까운 사람과 가장 가까이 지내는 것입니다. 이런 정의를 했어요. 다시요. 행복이란 가까운 사람과 가장 가까이 지내는 것입니다. 어떤 설교학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관계죠. 관계. 선물로 허락하신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 서로 가까이 지낼 때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가장 가까운 사람과 불화가 일어나고 날마다 서로 싸우고 그러면 그게 행복하겠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 가까이 지내서 서로 사랑할 때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경험하셨죠? 우리 얼마 전에 크러피쉬 먹을 때 행복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이 모든 걸 허락하신 하나님을 친근히 할 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죄 가운데 어그러져 있던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는 우리와 더 친근하게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할 때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겠어요? 걱정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혹은 잘 될 때도 그 하나님과 가까이 친근하게 있는데 얼마나 든든해요. 행복한 거예요. 이런 행복한 신앙생활 꼭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요, 그렇게 많은 번영을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는 북이스라엘의 이 시대가 언제라 그랬어요?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치리할 때라 그랬어요.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중에서도 가장 정치적으로 이 무역적으로도 아주 수완이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번영을 누렸던 시대, 이때가 북이스라엘 이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을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백성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갔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질책하고 계시는 거예요. 1절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는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 받은 복을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번영을 허락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자기들을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주상이 뭐예요? 뭐 대하사극의 주상, 이 주상이 아니고요. 이 주상이 필러예요, 필러. 이 높이 세우, 여러분들 한국의 필러, 이렇게 자매님도 압구정, 강남 가면은 이렇게 성형수술 하시는 분들 필러 세운다 그러잖아요. 그거 뭐예요? 여기 뼈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코 세우는 거잖아요. 주상이요, 이 사람들이 온갖 이 기둥들을 세워서 거기다가 우상 섬기는 그런 주상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산들마다 산당에다가 다 우상들을 세워놨는지, 기둥들을 세워놨는지 말이죠. 거기다가 절하고 온갖 음란한 짓 거기서 다 하고 말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땅이 번영하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깨닫고 그 복을 누려야 되는데 주상을 자꾸 아름답게 하고 자기들의 육체적인 성적인 음란, 쾌락들을 누리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단을 많게 한대요. 주상을 아름답게 장식한들 그게 하나님께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히려 자기들의 정욕을 채우고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한탄입니다. 2절 보세요. 그래서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다른 마음으로는 우상과 온갖 인간의 쾌락을 즐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겠대요. 그 주상을 헐어버리시겠대요. 당신의 종 호세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결단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벌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이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들의 마음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 신앙, 야훼 신앙과 우상 섬기는 신앙이 갈팡질팡 두 개의 마음을 품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고요. 또 다른 의미로 본다면 그들의 마음이 거짓된 위선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두 마음을 품은 북이스라엘의 두 가지 그 죄악된 모습을 지적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우리 지난 주일날 배웠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 마음부터가 바뀐다 그랬잖아요. 마음부터가 바뀌고 그 양심이 무뎌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오 하리로다.
그래요.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그래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요. 그리고 왕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줄까? 비아냥거리고 있어요. 이 본문은 해석하는 시점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또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시점이 어느 순간에서 이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는 BC 722년 이후에 이 표현이 된다면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지금 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으니까 당연히 왕이 없죠.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왕도 호세아예요. 동명이인이에요. 호세아 선지자 말고 호세아라는 왕인데, 이 호세아 왕이 애굽을 의지하다가 아수르가 와가지고 확 끌어가거든요. 근데 이 이후에 봤을 때는 당연히 왕이 사라졌죠. 나라가 망해버렸으니까. 그리고 설사 왕이 있더라도 저 왕이 우리한테 뭘 해줄 수 있냐라는 백성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걸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이후 시점으로 본다면, 저 말씀이. 두 번째는 이 시점을 언제로 보냐?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으로 본다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로보암 2세 통치 이후에 거듭되는 이 북이스라엘 왕들의 혼란 시대, 얼마나 이 족보가 없는 왕들이 나타나는지요. 배신해서 죽이고 또 그 다음 사람이 또 죽이고, 그렇게 왕이 계속 바뀌다가 호세아까지 오는 거거든요. 그 북이스라엘 왕들의 혼란한 정세를 바라보면서 백성들이 그러는 거지. 우리에게 예전에 다윗과 같은 왕이 없다. 그거를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세 번째 시점을 현재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 지금 호세아가 있는 그 사역하는 그때로 본다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두 마음을 품어서 있으니까 설사 왕이 없어졌다 한들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왕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두 마음을 품게 될 때 이스라엘은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두 가지 마음, 지주 없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지적 두 번째, 이들이 왜 두 마음을 품고 있는가? 이들이 두 마음을 품게 될 때 지금 거짓을 일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생활이 다 거짓이에요. 호세아 10장 4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볼게요. 보면은 그들은 빈 약속이나 일삼고 거짓 맹세나 하며 쓸모없는 언약이나 맺는다. 그러므로 밧이랑에 도단한 독초처럼 불의가 퍼진다. 그래요. 참 이게 로마서 말씀이랑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백성들, 불의가 그 가운데 아주 퍼져 있는 거예요. 독초처럼. 여기서 말하는 밧이랑이라는 것은요, 이게 밭이 이렇게 있으면 그 옆에 고랑 있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는 그 사이에 흙을 두둑하게 올려놔서 만든 곳입니다. 그게 밭이랑이에요. 여기 보면 원래 심겨진 풀이 자라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독초가 퍼진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자라나야 되는데 불의가 독초처럼 이스라엘 가운데 전체에 다 퍼졌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임할 것인가,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어떤 심판이 임하는가? 첫 번째는요, 우상을 잃은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슬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호세아 10장 5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주민은 벳아웬의 금송아지를 잃고 두려워하고 그 우상을 잃고 슬퍼할 것이다. 그것을 즐겨서 섬긴 이교의 제사장들은 우상의 영화가 자기들에게서 떠난 것 때문에 탄식할 것이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두 마음을 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들을 심판하시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상신전이 다 파괴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전리품으로 이 모든 귀하게 섬겨놨던 것들 다 싸그리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허탈할까요?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세워놨던 모든 것들 다 부서지고 다 전리품으로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또 어떤 심판이 임하는가? 두 번째는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6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그래요. 여기서 예물이 하나님이 아닌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조공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야렙 왕은요, 싸움의 왕이라는 별명이거든요. 당시에 아수르의 왕을 야렙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섬기던 그 우상신이 아수르의 침공으로 파괴될 거예요. 다. 그리고 역시 전리품으로 뺏겨갈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송아지가 뭘까요? 여로보암이 원래 세웠던 거죠. 여로보암 1세가. 거기다가 뭐 했죠? 북이스라엘 최북단인 단과 최남단인 베델에다가 마치 출애굽할 때 아론이 했던 것처럼 금송아지 상을 세워놓고 이게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라고 만들어 놓은 그 우상 형상을 이 아수르가 다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임하는가? 두 마음을 품은 그 이스라엘은요, 결국 멸망하는 거죠. 7절 보세요.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거품같이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 위에 거품 이렇게 있을 때 후 불면 다 사라져 버리죠. 금방 없어져 버리죠. 그렇게 멸망한다는 거예요. 물 위에 떠다니는 거품이 오래 갈 수가 없죠, 당연히.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섬기는 이 사마리아 왕은요, 결국 그래서 멸망될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보세요. 벳아웬, 우상을 섬기던 메카. 원래 이곳에서 돌베개 재고 자고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했던, 야곱이 경험했던 이 베델이라는 장소가 이 북이스라엘 시대가 돼서는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메카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 베델이라는 장소가. 그곳에 세워진 산당들을 철저히 파괴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가시하고 찔레가 그 제단 위를 훅 덮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폐허가 되고 처참한 상황이 되니 뭐 가시나 찔레 같은 것들이 나중에 덮어버리겠죠.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 황폐화될 앞으로의 북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외침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뭐라 그런데요?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거는 뭐래요? 우리 위에 무너지라.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심판 때가 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너무너무 괴로워서 나 좀 죽여달라고 하는 절규입니다. 우리를 죽여주세요. 그냥 산들이 덮어서 우리를 그냥 싸그리 덮어서 우리를 그렇게 죽여주세요 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처참한 날이에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우상 숭배의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에게 닥칠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들으라, 경청하라 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신명기 6장을 우리 뭐라 그러죠? 쉐마 그잖아요. 신명기 6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래요. 너희는 들으라. 경청해라. 이러면서 한 첫 번째 말이 뭐예요? 우리 여호와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마음에 우상신을 섬기죠. 우리 각자 자꾸 주상을 세우죠. 우리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 각자의 주상들, 우상들 다 있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할 분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겁니다. 오직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마음을 어떻게 하래요? 깊이 새기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긴다라는 말이 뭐죠? 새긴다. 새긴다라는 것은, 희미하게 새기는 것은 새긴다의 의미가 아니에요. 너무나 명확하게 깊이 파서 언제 봐도 그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그 흔적이 너무너무 명확해서 잊을 수 없게 한다. 그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흔적이에요. 새긴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는 이 지조의 마음, 이게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 있는가? 이 흔적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그 흔적이 내 가운데 너무나 선명하게 새겨져 있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일지라도, 어떤 환경과 상황에 처할 때 이 흔적을 보고 나는 그 지조 있는 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고 있는가 말이죠. 아까도 제가 여러분들께 믿음으로 도전했지만 우리 이거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요. 어떤 시험의 과정을 경험하든지 나는 반드시 하나님만 섬기겠다. 내가 어떤 성공을 경험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때가 되면요, 여러분 마음이 흔들릴지도 몰라요. 날마다 준비하시면서 저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간증하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정말 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마음을 가득 담아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13절 말씀을 자꾸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여기만 포커스를 맞추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 말씀 한 구절만 갖고 와서 이단들이 이거 잘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왜 하고 있을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고백을 왜 하고 있는 걸까요? 나는 모든 상황에 다 처해봤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자족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는 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믿음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은요, 우리가 힘들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잘 될 때, 풍성할 때, 물질의 복을 누릴 때도 우리 주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는 이 지조 있는 신앙생활,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두 마음 품지 말고, 그래서 우리 올 한 해의 표어가 뭐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마음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 마음 가지고 정말 지조 있는 신앙생활 하시자고요. 어떤 일 만날 때 자꾸 흔들리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정말 준비하셔야 돼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고백합시다.